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이 말은 너는 그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민자들 가운데, 특히 여성 가운데 도저히 자동차 운전만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애들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초이스가 없죠.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에 의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아니면 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것 없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기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기도 가운데 한 샘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1절 첫머리에 기록된 대로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고 비양심적인 사람인데다 세상 여론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나무인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당시 과부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력한 인간을 대표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란 결코 재혼이 불가능했어요. 과부가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면 오직 두 가지, 친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남편 집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데 이게 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상품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를 데려오려면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평생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부가 된 다음 친정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빚진 돈을 시댁에 갚아야 그때 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죽은 남편의 집에 남아있는 경우도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여자란 일단 남편이 죽고 나면 그 가정에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안방마님에서 종으로 전락한 여인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여인의 운명이란 문자 그대로 사고 파는 상품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니고 있는 한이 얼마나 서려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상대는 재판관이에요. 그것도 목이 뻣뻣하고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과업을 하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이 무시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했다면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여인이 하도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귀찮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사정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년빛처럼 차가운 재판관도 귀찮을 정도로 매달릴 때 그 사정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뭐고 우린 왜 기도하는 거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래전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라토너예요. 달리기 선수입니다. 집엔 아버지가 평생 쌓아서 얻어왔던 우승 트로피가 수없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걸었어요. 자기 아들도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될 줄 믿었습니다. 사실 부전자전으로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기에 나갈 때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주 큰 시합이에요. 학교를 대표로 하고 그 지역을 대표로 하는 시합입니다. 물론 이 시합엔 아버지가 코치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은 우승 후보로 이 아들을 점치고 있어요.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리고 선수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 아들은 제일 선두에 서서 여유만만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두 손가락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V자를 그려봅니다. 이를 지켜본 관중들은 환호를 울립니다. 이제 결승 트랙에 들어왔어요. 500m 트랙을 3바퀴만 돌면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은 응원석에 서 있는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잘못 넘어져서 다리를 삐게 됩니다. 그래도 이 소녀는 너무 우승에 집착한 나머지 아픈 것도 몰랐어요. 금방 일어나서 뛰어보려고 했지만 중심이 잡히지 않아 또 넘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뒤에서 쫓아오던 선수들이 하나 둘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이 순간 이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아버지는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어나 달려라. 이 소녀는 아버지의 음성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몇 발짝 못 가서 또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어서 일어나 달려. 물론 이런 상황에 더 뛴다는 건 무리인 줄 압니다. 이때 소년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도 아버지 외치는 음성이 나지막하게 귓전을 울립니다. 일어나라, 어서 달려. 이 순간 앞서간 우승자가 결승 테이프를 끊습니다. 와 하고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쩔뚝쩔뚝거리며 마지막 결승 지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소녀는 일생일대의 제일 행복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를 지켜본 관중들이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소린 우승자가 받았던 박수 소리보다도 더욱 우렁차고 격렬한 겁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다가와 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만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풀에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다. 나한테 네가 우승자다. 너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어. 그리고 필자는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습니다. 인생은 달리기와 같은 것이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란 마라톤과 같아요. 기도란 포기할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일 포기했다면 그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약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길엔 수많은 함정이 있고 수많은 복병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 마음을 두들기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어서 뛰어라. 우린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마지못해 달려갑니다. 기진맥진해서 인생의 골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전혀 기대치 않았던 환희와 감격의 꽃다발이 우리 가슴에 안겨집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순간마다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그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극의 사람을 비유에 등장시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힌트를 주는 말씀이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한 구절 속에 너무나 많은 교훈이 들어있어요. 여기 번거롭게 한다는 말과 괴롭게 하리라는 말이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매우 시끄럽게 한다. 이게 직역이에요. 허나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눈에 멍이 들도록 얻어맞다. 이런 숨은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눈에 멍이 들도록 얻어맞을 정도로 그만큼 충격적이고 끈질기게 탄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재판관의 심정을 묘사한 구절이 6절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우린 이 재판장의 말에 집중해야 할 거예요. 도대체 재판관의 어떤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이를 반전하는 단어가 하물며란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 재판관도 여인이 하도 괴롭히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손을 들고 말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 말씀하신 그 이유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내의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누가의 지적을 보세요.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순리가 통할 리가 없고 이치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 종처럼 취급받았던 과부의 사정 알아줄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래서 그 소원을 이뤘다면 이 과부의 끈질김 또한 알아줘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갑작스러운 진통이나 어둠이나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인간의 한계성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 일꾼다운 일꾼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쓰실 때 높은 자리에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내려갈 대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수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날 지켜보시는 겁니다. 휴 다운즈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꼬집으면 아예 하는 사람 없어요. 들어보면 다 사정이 딱하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어둠의 터널, 침묵의 터널,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행복의 파랑새는 날아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 사람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양로병원을 찾아가 보면요. 복도 양편에 여러 모양을 하신 노인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마치 오래 한 사람처럼 이리 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 그래요. 또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손을 내밉니다. 악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눈동자를 보면 흐려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치매증에 걸린 환자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할머니를 봤어요. 80이 훨씬 넘으신 분입니다. 거동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래도 정신은 말짱합니다. 이분에겐 룸메이트가 있는데 이분이 치매증에 걸려 있어요. 재미있는 건 제 몸도 간신히 가르는 할머니가 치매증 환자를 돕겠다고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낀 사람만이 진정한 외로움을 압니다. 아픔을 당한 자만이 진정한 아픔을 압니다. 신앙이란 함께 느끼면서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란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함께 느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리스트엔 얼마만큼의 기도의 명단이 있습니까? 바로 이 명단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머리 위에 꽂는 빛난 면류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기도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기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약 1년 전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제 은행 어카운트가 제로 밸런스가 되고 크레딧 카드가 노출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화 속에 나오는 범인과 2-3시간 동안 실강이를 벌였는데 그때 그 충격이 아주 컸나 봅니다. 다행히도 사건은 잘 해결됐는데 뇌에 조금 데미지를 입었는지 그때부터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사실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조차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의사와 상담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히 약은 없대요. 이게 다 늙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래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젠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 이기적인 생각 버려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네가 부딪혀서 무너질 수 없는 거라면 돌아서 가라. 돌아서 갈 수 없는 거라면 기다려라. 그 대신 내가 처한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걸 형통하게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류 비행사가 있습니다. 아멜리아 할트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인은 대서양 횡단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 한복판을 건너가고 있을 때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케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항공 운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활주로에 내리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건 간단한 사실입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때 이미 반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테고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망망대해도 바라보게 되고 푸른 항공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지쳐있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동력을 달아줍니다.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떼쓰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의 꿈도 소원도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한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